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한 여성이 중국 베이징을 여행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꽤 유명한 호텔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한 개인이 나타나서 그 여성을 잡아 당겼습니다. 이 여성은 그 괴한에게 벗어나려고 소리를 치고 버텼죠. 근데 남성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괴한은 그 여성의 목을 쥐면서 그 여성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복도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복도를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일반 투숙객이었고 한 사람은 호텔 직원이었죠. 이 여성이 소리를 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 중에 한 명 투숙객은 후다닥 빨리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직원이었던 이 사람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또 3명의 사람이 내렸습니다. 투숙객 3명이 내렸는데 여성이 또 그를 보자 열심히 애원해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죠. 그저 한 명은 여성을 본 채만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2명 역시 후다닥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 호텔 복도에는 우부짖는 소리가 난무하였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시끄러웠던 나머지 다른 방에서 투숙하고 있던 이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쳤고 그제서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 투숙객과 함께 이 괴한을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중국에 멀리 퍼졌다라고 해요.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기사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중국 사회는 왜 우리는 위험에 빠진 타인을 방관하는가? 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방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반성의 소리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놀라고 그 일에 대해서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책임, 누군가를 찾아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제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태원 현장에서 끔찍했던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였던 이 사람은 이태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이 참사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그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살려달라라는 소리도 참 많았고 벌써 죽음, 시신도 옆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사였기 때문에 서둘러 응급처치를 하고 CPR도 하고 도와드렸습니다. 하다가 지친 나머지 이제 물을 잠시 마시려고 잠시 쉬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집에 가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20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씨, 홍대 가서 술이나 먹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또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응급처치하는 사람들, 경찰들을 바라보면서 희희낙낙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시신이 뒹구고 있는데 그곳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SNS에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 의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몸서리쳤다라고 합니다. 타인의 죽음 앞에, 타인의 아픔 앞에, 타인이 쓰러져가고 고통고 울고 붓는 이 자리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인간의 존재. 다음 술자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 집에 가지 않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현장의 아수라장을 모르면서도 기사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잘못했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언론들. 이 의사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글을 마쳤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은 돕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방관자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나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혼자 있으면은 어차피 혼자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쳐다보고 방관하고 눈만 멀뚱멀뚱 떠서 구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사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이웃이 어려울 때,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는 그저 쳐다볼 때도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선교에서 이것 하자, 저거 하자, 구역에서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하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면서 왜 그렇게 하냐 말은 하는데 나서질 않습니다. 그저 방관할 뿐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관자의 모습 하고 있는 에돔 백성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고 에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에돔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배경을 알아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에돔은 유다와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죠. 에돔의 시조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굴까요? 야곱의 형이죠. 유다와 에돔은 아버지 이삭을 뿌리로 둔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에돔을 적대시하지 말아라, 나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 에돔 지역을 지나가려고 에돔에게 우리 지나갈 테니 길 좀 내달라 하니까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에돔을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을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내주지 않아 돌아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노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였습니다. 적대시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돌아가자. 왜요? 에돔의 나라가
형제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에돔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특별한 권리까지 주셨습니다. 에돔 사람들 4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유다를 바라보는 에돔의 모습은 방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거지들 다 도와줄 수는 없죠. 찾아내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한 명의 거지 나사로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도와주지 않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돔도 강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강한 성이 있었고 강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나라였던 이 유다만큼은 그 한 나라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형제의 나라, 그 유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외면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오늘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하던 그날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나라인 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저 멀리 서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멀리서 그 고통 당하는 거 당하고 있네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 방관했던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비겁한 구경꾼이 되었고 약탈하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책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들 잘 아시죠?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 방관은 이웃을 죽음에 방치하는 죄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방관의 죄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 에돔은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형제로서 차마 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탈하는 것을 방관하고 유다가 유린당하는 틈을 이용해 불이약을 취하고 예루살렘이나 다른 성읍들을 약탈하였으며 도주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넘기고 모시고 악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나빴나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돔은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에돔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게 한 것도 바벨론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이 한 그것 너도 똑같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없는 관광자, 곁에서 보고 있는 자들도 악인이고 죄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심판받아야 될 행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아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멸절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지 않는 그 인간의 이 모습, 외면하고 돌아서는 구경만 하고 있는 이 방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웃을 고통 속에서 있는 것, 본체 만체하는 것,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영원한 죽음까지 이어지게 하는 무서운 죄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2년, 3년,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주일날 아버지께 전화 잘 안 하시거든요. 평소에도 전화 잘 안 하시는데 그날 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예배 사역 다 마치고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주일에 전화하셨다. 뭐 특별한 일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한 소식은 제 사촌 동생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고종 사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자주 만나서 자주 잘 놀았는데 성인이 되고부터는 직장 다니고 일 다니다 보니까 만날 일이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손꼽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 못 만났어요. 저희 고모님 댁은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사촌동생도 천주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함께 밥 먹으면은 성어를 그으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어린 나이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다시 사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잦은 실패가 있었는데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 차에서 홀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죽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로 인해서 장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전화는 마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궁금했습니다. 이 장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도 없고 장례식장도 가고 싶은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이렇게 잘 지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한 것 같아. 예수 믿는 우리가 참 미안하다. 우리가 한 번 좀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은 좋았을 것을. 가서 한 번쯤 위로하고 한 번쯤 다독이고 한 번쯤 안아주고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참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나 미안하다 이 말이. 저는 예수님 진짜 열심히 믿는 목사인데 말이죠. 제가 살던 곳이 청주였습니다. 고모 집은 동탄이었죠. 자가용으로 빨리 밟으면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찾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촌형이 목사인데 1시간짜리 거리인데 가가지고 한 번쯤 만나서 가끔씩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나님 믿는다는데 천국의 소망은 있냐? 라고 물어보지 못한 저의 방관된 그 삶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둘이서 전화기를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옆에 있으면은 한 번 더 찾아가 보자.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약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그때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나의 방관이 한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구나. 내가 한 번쯤 한마디만 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멀뚱히 구경만 했더니 그래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의 짧은 감정이지만 여러분도 혹시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마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괜찮아. 아니요. 나이 많아도 영혼을 위한 아픔과 슬픔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들으면 돼.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외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뉴스 보면은 다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연장상에 있어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소리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관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눈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기 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그냥 노래로만 찬양하십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관된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까이 가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구경했던 날이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경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멀리 서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가야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옷도 필요할 것입니다. 보니까 성문에 들어가서 다 약탈당했습니다. 멀리서 약탈당한 거 보고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야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전화 신방은 자주 하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셨죠. 그때는 전화상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잘 지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코로나도 잠잠해지셔서 교회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전화상으로 듣던 것보다는 형편이 어려우신 겁니다. 가정을 신방해 봤습니다. 신방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늘 깨닫는 거지만 전화로 아무리 얘기해도 나한테 다가온 것은 체감상 얼마 안 되는구나. 가서 보아야지만 정말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뭘 도와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멀리 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풉니다. 가까이 가야지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고 아픔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멀리 서서 구역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 구역 안에서 함께 활동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고 뭘 도와줄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뭐 하겠습니다 하면은 가까이 와서 함께 해야지 뭘 필요한지 알고 뭘 도와줄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해야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으면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됩니다. 저도 힘듭니다. 찾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 너무나 압니다. 집사님 만나고 나서도 집사님 제가 자주 찾아갈게요 했는데 다음에 찾아가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늘 저도 죄송합니다. 더 자주 찾아올게요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 있습니까? 우리 자주 찾아갑시다. 구역에 하는 일 있습니까? 우리 구역에 가까이 들어갑시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활동 있습니까? 가까이 들어가서 함께할 때에 우리는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해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의 날, 이 형제의 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어떻습니까? 아수라장이지 않겠습니까? 집이 불타고 많은 시신들이 뒹굴고 칼과 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통 속에 멸망하는 날, 오늘 보니까 에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에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있는 유다를 향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크게 입을 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 품어주는 것, 공감 아니겠습니까? 공감. 상황이 어떠한들 간에 그 영혼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함께 울어준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개인주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도 이기적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미안하다. 이 말에 여기에 동감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할지라도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해주며 품어주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마포대교 위에 우산 쓰고 혼자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 여고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출동받고 급하게 경찰이 뛰어갔어요. 그래서 이 여고생을 달랬습니다. 진심 어린 말로 위로하면서 이 여고생을 달래니 이 여고생이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당했고 성적도 좋지 않고 삶이 너무나 비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것을 생각하고 이 마포대교로 간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유일한 친구가 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급히 가서 살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여고생에게 너를 위해서 울어줄 친구가 한 명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는 이 세상, 그래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결국 이 여고생은 마음에 돌려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자리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울 수 있다라는 그것은 그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 영혼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그렇게 났다고 해서 많은 언론들이 누구 책임이냐, 누가 그랬냐, 젊은 애들이 왜 저러냐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두 번째 얘기라 생각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의 아픔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의 사람이 아닐까요? 아들을 보내고 엄마를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부모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오는 아프고 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 왜 아프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그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 본문에 읽어봤다 알겠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함락되면서 도망갑니다. 근데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거리, 도망가는 길을 다 막았다고 합니다. 도망을 못 가게.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가는 그 사람들 잡아서 어때요? 포로로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살아갈 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새 가족을 너무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잘하실까? 어느 날 집사님과 함께 신방 갈 일이 생겨서 차 안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새 가족도 잘 섬기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자신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집사님은 전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본인이 전도한 새 가족들이 교회 정착을 못하고 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데려왔는데
교회는 뭐 하는지 왜 계속 새 가족을 떠나보내게 만드느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 담당하는 권사님에게 단소리하고 교육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한마디 하고 그래서 원망하면서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떠나는 거, 네가 전도한 사람이 떠나는 거 교회 잘못 아니야. 목사 잘못 아니야. 새가족 담당하는 권사님 잘못 아니야. 너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새가족 앞에서 자신이 했던 철없는 행동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그 수많은 모습들, 성도님들께 서로 비밀로 얘기했던 것들을 말을 많이 옮겨 다니면서 이간질했던 그런 모습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새 가족이 떠나는 이유,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새 가족이 떠나고 철없는 행동과 철없는 모습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떠났구나. 떠나신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다니는 게 쪽팔리다라고 얘기했다 하는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로부터는 열심히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님이 되었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귀의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전도하면 뭐합니까? 전도해서 세상으로 보내는데 죽음의 길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일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지옥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멀리 서서 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 나와 상관없어. 멀리 서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겸손히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방관자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멀리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고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울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